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2008년 탈북자와 또 우리 북한의 안타까운 현실을 다룬 크로싱이라는 영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의 간증을 지난 주간에 들었는데요, 이 영화의 주연을 맡았지만 처음에는 출연할 마음이 없었답니다. 이 북한의 안타까운 상황, 탈북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소개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영화이지만 이 영화에 출연하면은 영화 배우로서 자신의 이력에 너무 이미지가 고착화돼서 다른 역할을 못 맡을 것 같더랍니다. 아내도 참 좋은 영화인데 한번 해보라고 격려해 주었지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이 통독 일정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시편 82편 말씀을 보게 되었답니다. 3절 4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도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꾹 누르고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따라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이 또 시편 82편이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뭐 하라면 해야죠 하고 출연해서 아주 작품을 잘 만들었답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십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말씀하는 건 그냥 이 마음의 이 안식을 위해서, 위안으로 삼기 위해서 조금 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는 이 돈, 명예,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2편은 시편 3권에 수록된 시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치 모세오경을 본따서 만든 것 같습니다. 1권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택한 백성에게 복 주시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오경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죠. 이 애굽 왕 바로가 막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이끌어 오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2권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괴롭게 하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내용들이, 구원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3권은 우리 모세오경 세 번째가 뭐죠? 창출 레민신, 레위기잖아요.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다윗 시대 때 예배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삽이 예배를 섬길 때 만나 주셨습니다. 깊이 교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지 아삽에게 알게 하셔서
오늘 시편 82편을 기록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아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떠한 예배자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인정하는 예배자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신들, 영적인 존재들을 이 가운데 서셔서 다스리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 시대 때 영적인 존재라고 불리는 존재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을 지칭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땅을 다스리는 이런저런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느냐? 재판관으로서 판사처럼 호령하시면서 다스린답니다. 재판정에서 피고를 향하여서 검사와 변호사가 이런저런 주장을 합니다. 그건 그들의 주장이고 최종 판결은 누가 내립니까? 판사, 재판관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복을 받을 일인지 벌 받을 일인지 최종 판결을 내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 의미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결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속상하시대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 봐주는 것을 언제까지 할 거냐? 하나님이 판사니까, 재판관 되시니까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 그것도 목소리 크게 내고 악한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 짓을 언제까지 할 거냐? 야, 답답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눈치 보며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뜻보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내 감정, 내 뜻이, 내 욕심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보다 돈 많이 벌면 그게 최고입니다. 고마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대신 헌신해도 원망하고 불평만을 쏟아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수결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수결이라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실 터인데 다 와서 되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했던 그 의견은요,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재자 히틀러를 교회에서 지지했거든요. 독일 교회에서 지지했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독재자 히틀러를, 학살자 히틀러를 독일 교회가 지지하고 중보기도 해주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했잖아요. 우상숭배했습니다. 이 부끄러운 일들을 교회 지도자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유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3월 3일이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새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실 터인데, 그때 우리 교인들 다수가 원합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도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한답시고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 다수의 의견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실새 목사님도, 목사님을 맞이할 우리 세상에서 그 염산교회 모든 교인들도 기도와 말씀으로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세상이 세뇌시키는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뭐 다른 애들도 다 하니까 야 너도 해야 돼, 이 학원 저 학원 막 괴롭게 보내지 마십시오. 이 학교 가야 된다고, 요즘은 이게 유행이니까 저 학과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세상의 유행에 이끌려서 자녀들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의 참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버리듯 두지 않았습니다. 치밀하고 세미하고 특별한 계획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만 모르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세상 유행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가면 안 되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보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합격하고 취업하고 결혼하는 거 누가 책임져 줍니까? 부모님이 책임 먼저 주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상 주시는, 재판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이 치열하게 여쭤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응원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재판관으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감옥에서 몇 년을 살든 아니면 상을 받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배 가운데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너무 감동적이었어. 오늘은 너무 졸렸는데, 오늘은 내 스타일 아니야.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가정과 학교와 삶의 자리에 가서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따라, 내 욕망 따라, 내 스타일 따라 살아간다라면은 재판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대 위의 광대로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네 언제까지 그럴래?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세상에서 온 염산교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만큼은 오직 하나님만을 재판관으로 인정하면서 예배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구체적인 명령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가난한 자, 고아, 약한 사람들 돌봐주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시죠.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이웃 사랑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 형제, 우리 이웃, 우리에게 도움 줄 사람들에게 잘 해주는 것, 아니 앞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을 막 계산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한테만 잘 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하는 거다.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도움되는 이웃, 친척, 형제를 넘어서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가난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해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변호하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 통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공궁한 자, 빈궁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베풀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짜다크는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요, 그들의 약함이, 그들의 가난이 그들의 의로움은 아닙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손잡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늘의 약함을 핑계 삼아서 계속해서 포기하며 살지 않도록, 주저앉아 버리지 않도록 힘있게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합니다. 약함을 핑계 삼아서 과도한 이익을 거저 얻으려 하는 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올바르게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더 많은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서로 내가 더 아프다고, 내가 더 연약하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고 서로 격려해서 힘써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건강하게 올바르게 만들어 주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부탁 다 알아들었는데 혹시 나 지금은 내가 연약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코가 석자라서 도울 수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좀 월급이 한 100만 원만 더 많아지면, 내가 좀 사회적 지위가 조금 더 올라가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딱 5살만 젊었어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식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우리 예수님께 자기 도시락 드리는데 얼마나 하는 도시락이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천 명 남자 성인이 모여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냥 들지 말고 그냥 혼자 알아서 먹지. 근데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그냥 있는 거 그냥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 이어집니다. 2017년 2월 경상북도 군이군 한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90대 할머니가 그곳에 계시다가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불길이 너무 거센 거예요. 아무도 이 할머니를 구하러 들어가지 못했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막 뛰어가더니 이 할머니를 번쩍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어떤 청년이었을까요? 어머니 병원비를 벌고자 한국에 온 니말이라는 스리랑카 청년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손주도 아니고 국적도 다른 사람이 왜 목숨 걸고 할머니를 구했냐? 평상시에 이 할머니가 이 외국인 노동자 청년을 되게 예뻐해 주셨대요. 그게 너무 감사한데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리고 이 할머니 볼 때마다 고향에서 투병하는 엄마 생각이 자꾸 났대요. 엄마를 구하는 마음으로 불이고 물이고 상관없이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할머니를 구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말이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안전하게 구했는데 이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면은요, 제가 비슷한 데 들어갔다 나왔더니 온몸에 흉터가 생깁니다. 한 달 넘게 병원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말도 이 병원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고요. 불법 체류자라는 게 이 기자들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벌금이 480만 원 나왔습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치료비를 모금해 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좋은 정부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불법 체류자였는데 치료를 위한 비자를 주다가 나중에 특별 공로자 영주증을 주면서 벌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세요? LG 복지재단에서 이 사람을 그 해에 이 의인상으로 선정해서 상금을 어마어마하게 주었습니다. 만약에 니말 씨가 나는 불법 체류자인데 나는 지금 당장 우리 고향에 있는 어머니한테 병원비 붙여야 되는데 내가 무슨 할머니를 구해, 이랬다면은 어땠을까요? 계속 불법 체류자로 두려움 가운데 살았겠죠. 아니, 그 전에 이 90 되신 어르신께서 이 스리랑카 청년 피부색 다르다고 조롱하고 멀리했다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가져야지 누구 돕고 이러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옆에 보이는 사람,
그냥 긍휼히 여기고 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 때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재판관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한몫 크게 내가 한번 도와주겠노라 하면서 여러분이 대통령 될 때까지, 국회의원 될 때까지, 현대 회장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손에 있는 오병이요, 그때 그 아이처럼 예수님께, 우리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오늘 말씀 의지해서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없으면 빈손 그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손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인데, 이 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헤매다 보니까 땅의 기초, 이 사회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아이만 소중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내 아이를 사랑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는 우리 아이의 선생님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학부모가 등장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악한 사람들, 사랑하면 내가 가진 것 다 주어야 되는데 사랑을 빌미 삼아서 상대방이 가진 돈을 다 빼앗는 사람,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름도 모르는 귀한 집 딸을 폭행하다가 죽여버리고 죄책감을 하나도 느끼지 않는 사람, 어릴 적에 실수한 거 뉘우치고 앞으로 어른이 되면 새로운 삶 살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사회가 미래를 꿈꾸며 만들었던 그 법을 악용해서 악행을 하고 어른들을 조롱하는 소년, 소녀들,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처럼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삽, 예배사역자 아삽이 살던 시대 때 왕들, 권력자들을 신의 아들, 신들이라 불렀습니다. 그 권력은 누가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 빼앗아 가시겠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버리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심으로 맡겼던 그 모든 귀한 권력, 재능, 지혜, 재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셔서 아무런 힘이 없는 자처럼 넘어지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삽은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생할 능력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아파하는 세상, 무너져버린 이 세상에서 나만 잘 살면 괜찮아 하면서 이리저리 법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속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다윗,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아파하는 세상을 고쳐주셨습니다.
8절에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할 때 그 심판하다라는 동사와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 판단하며에서의 판단하다라는 동사는 똑같은 히브리어 샤바트입니다. 나쁜 사람 벌 주는 것만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 변호해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착한 사람 상 주는 거 다 모든 걸 포함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세상을 심판하소서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 이 세상을 이제 직접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65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해함도 상함도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죽어서만 이런 거 경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2016년 리우 올림픽 여자 5000m 달리기 예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선수가 달리다가 이 뒷발질을 잘 못해가지고 쫓아오던 뉴질랜드 선수 햄블린 선수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던 미국의 이 다고스티노라는 선수도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둘 다 다쳤어요. 지금 어떤 대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올림픽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텔레비 화면으로 바라보고 있고 각 사람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참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걸려 넘어진 선수는 경쟁자예요. 이 경쟁자를 옆에 있는 선수를 어떻게든 버리고 이겨야만 내가 더 나은 점수를 얻고 이 예선을 통과해서 결선에 진출하고 메달도 따고 연금도 타고 국위 성향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부상을 입은 두 명의 여자 선수가 막 서로 째려보면서 도망가듯이 그 자리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넘어뜨린 이 원인이 되었던 그 선수 째려보면서 원망하면서 막 화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그 두 선수를 계속해서 촬영하고 있었는데 옆에 서로 쓰러져 있는 그 선수를 안 다쳤냐고, 괜찮냐고 막 돌아봅니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일으켜줬는데 둘 다 걷다가 다쳤으니까 쩔뚝거려요. 부축하면서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끝에서 1등과 2등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두 선수의 충돌은 올림픽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5000m 여자 달리기 예선 감독관들은 일제히 만장일치로 억울하게 넘어졌고 그 두 선수가 보여준 그 장면은 올림픽 정신을 제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끝에서 1등, 2등이지만 결선에 나아갈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결선 진출자로 선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는 예배자들 통해서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지금도 곳곳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제 예배가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마치고 국수 드시고 댁에 가시면 내일 직장 출근하시면 아이들 학교 보내면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관 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아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약한 자들 돌아보기 원합니다. 땅의 기초가 무너져 버린 이 시대에 나만 잘 살아보겠노라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크로싱 영화의 이 주연 배우가 시편 82편 말씀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배우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답니다. 모태신앙이었거든요. 40년 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예배를 수천 수만 번 드렸는데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렸는데 내가 예수님 음성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 동인도 콜카타 비민촌 어린이 선교에 참여하게 됐답니다. 가려고 간 게 아니라 가기 싫었는데 가족이 막 가라고 하고 끌려갔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함으로 갔는데,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어린이들 만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여러분, 이제 어린이들 만나면 이런 멘트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하면서,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제 열심히 외워서 이 배우가 이제 이 현장에 가서 한 6살짜리로 보이는 이 새까맣게 옷은 지저분한 이 인도의 이 소년을 붙잡고 그 얘기 해주려고 이 아이의 손을 딱 잡는 순간,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아주 크게 그의 마음에 울려 퍼지더랍니다. 잘 왔다. 내가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었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모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재 위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잊을 수 없도록 선명한 음성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 찾으시는데 아삽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 재판관으로 모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참 좋은 교회,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 3일 오시는 주님이 보내시는 주의 종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